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면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연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레위기서 16장입니다. 16장의 말씀이고요. 또 레위기 전체로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요, 대속죄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서 대제사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누구였느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막의 가장 안쪽 부분,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론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마다 거의 죄를 짓게 되잖아요. 뭐 특별한 잘못된 행동은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이나 생각에 이렇게 잘못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좀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1년에 한 번 정도, 적어도 우리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12월 31일 정도, 마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1년에 잘못했던 죄들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새해와 맞물려 있었던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새해는 우리로 보면 10월에 있는 것이 그 새해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전통 달력,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와 같으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음력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7월 1일이요. 이스라엘의 새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하느냐?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했던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달력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7월 1일에서 10일이 지난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그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맞이했던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대속죄일을 말씀하시는데 느닷없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론의 두 아들,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어떤 일로 죽음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 불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던 그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어서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지성소 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너희들 마음대로 막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속의 피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검증된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라.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지고 나올 때 철저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즉시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방식과 너희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하게 될 경우에 너희는 죽음을 당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로 들어오는 너희들은 특별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는 옷도 다 갈아입고 다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시면 세마포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대제사장이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혹여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속죄죄를 드린 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처음 시작할 때 번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번제? 그러니까 번제에도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 번제의 의미는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 그것이 번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제사를 드린 후에야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옷도 여러분 어떻게 입느냐?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한 제사를 드린 후에 또 세마포 옷을 준비한 후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또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숫염소에 대한 속죄 제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2마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염소는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을 가진 거의 똑같은 이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염소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염소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끌어안고 떠나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염소가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염소요, 한 마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염소,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멀리 떠나보냈던 이 염소. 이 2마리의 염소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 또 이스라엘 전체의 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성막도 그랬고요, 또 제사도 그랬고, 또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의 성막과 제물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를 향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다 그 속에 숨겨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론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또 그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말씀이 또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매년 계속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 단번에 드려졌던 영원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자신의 몸을 찢어서 드려졌던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피 흘림 없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알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속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얻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은혜를 제대로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